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천년의 설교 결국에는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신 예표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 부르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장차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 다윗의 왕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결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결과로 세워질 왕국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탈출하여 세운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여 세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데도 지금 교회에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과 맞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무천년을 주장하는 설교들이 교회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의 주장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며 목회 현장에서 양떼를 맡아 양육을 하는 목자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맡은 양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미혹인 무천년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천년을 주장하던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주장하던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무천년이 진리라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을 주장하는 것은 비진리가 될 것이며,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이 진리라면 무천년은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는 큰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혼인집 문 앞에서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이 이단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은 이단들은 물론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설교들을 사람의 미혹으로 포함시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설교는 더러운 떡이 될 것이며, 더러운 떡을 먹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구약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들의 제사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은 흥과 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지 못하실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제물들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였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전에 드렸던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줘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제물을 총독이 기뻐 받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정성을 다한 제물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 목사들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 현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교회의 예배는 폐하여질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 의하여 천국 복음이 광야에서 전파된 이후 성전 안에 있던 율법이 폐하여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로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다면 구원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을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믿는 무천년의 믿음과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에는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장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구원의 장소이지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세상을 구원의 장소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의 장소가 다른데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여러분,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저들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자, 곧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현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자기들의 구원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현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옛날 성전 시대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양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맡은 양떼들을 잘 양육하여 마지막 때 그 양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 충성하여야 할 종들이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바로 가짜 뉴스에 취해 있습니다. 오히려 맡은 양떼들로 저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양떼를 맡은 목자들의 설교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의 설교는 낙원으로 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며 환란의 때의 설교는 천년 왕국으로 가는 열매를 맺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미혹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율법을 세상에 전한다고 칩시다. 그것이 진리라고 전한다면 아마도 기독교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에 율법을 진리로 전한다는 것에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에 낙원으로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단이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천년 왕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의 주장은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미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방마당에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대상들이었지만 혼인집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너를 정말 모른다는 저주를 받을 대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사람의 미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맡은 양떼들에게 사람의 미혹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있음을 전해야 하며, 이를 알고 전하는 종들이 깨어있는 종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종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은 너도 나도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그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야 하며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획을 알아서 전하는 것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시대의 진리는 세상에 대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 외에는 다 미혹입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에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결론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기름 없이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별도의 기름인데 말입니다.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와 다르게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깨어있는 종,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종,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때를 따라 먹는 양식으로부터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와 다르게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손에 든 기름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때를 위하여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손에 동일하게 있던 기름과 나중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의 등에만 채워진 기름은 그 불을 밝히는 용도가 다르며 불빛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처녀가 다 졸며 자기 전 동일하게 채웠던 기름과 불은 낙원으로 가는 기름과 불이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 간 기름과 불은 혼인집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기름과 불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 간 기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통해서만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구나 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는 설교는 은혜의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종들을 은혜의 때에 세운 종들과는 별도로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며 그 대상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교 한 편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현실을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야고보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까지 말세에 종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때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설교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은 양떼들이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약속받았던 구원의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과 들린 후의 구원의 장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의 끝자락이며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할 때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또한 세상이 당할 환난과 교회가 당할 환난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다르며 만약에 교회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강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상이 당하는 환난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